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겨울을 시작하는 초입에 들어왔습니다. 주님 더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저희들의 심령을 태워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또 삶의 질이 약해진 성도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돕는 사람 보내주시고 손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저에게 믿음이 없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다시 믿음으로 굳세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회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나 가끔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또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주기도문을 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마음으로 믿는데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 삶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주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사이에 섬세하게 불신앙이 찾아오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그저 지나가는 삼촌처럼 이제 유명한 삼촌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양아버지로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그저 높은 대기업의 사장님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나의 현실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라 이렇게 거리감을 느끼고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왜 나의 현실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가요? 이번에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번 수능을 봤는데 수능이 형편없이 나왔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찬송가에도 나오죠.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의논 자의 위로와 또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그렇죠. 찬송가에 나오는 대로 우리 기쁨 되시고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면서 고백하는데 현실에서는 주님
왜 내 형편은 이렇게 나아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심이 된단 말입니다. 그 작은 의심의 틈을 비집고 마귀는 그래, 하나님은 안 계셔. 너는 내 뜻대로 살아와.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살아. 괜찮아. 그래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곳에 온갖 저주와 온갖 불신앙의 잡동사니들 쓰레기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틈을 다 비워버려야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약한 가운데도 강함 주시고 또 눈먼 자의 빛이 되어 주신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작은 틈을 뚫고 나간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작은 틈 속에 찾아온 그 빛을 붙들고 그 쓰레기들을 다 비워낸 사람들이 있었는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12년간 혈루증 걸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2년 동안 의사를 많이 만났는데 당시에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 고치기가 쉽지 않았던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신들을 숭배해서 무슨 제대로 된 치료약을 우리처럼 철분이 많이 들어간 뭐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또 돈도 많이 허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졌죠. 그 다음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혈루증이란 건 레위기에 보면은 유출병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앉았던 자리는 물로 빨고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며 그러니까 앉은 자리도 더러운 겁니다. 그러니 그가 입었던 옷이며 그가 손을 대는 사람도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의 옷을 빨고 그러니까 그 몸에 접촉하기만 해도 그 옷을 빨아야 된대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꺼려 하겠습니까? 또 이 여자는 나는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광고하고 다니기도 어렵고 사람들이 수근수근 야 저 여자 유출병 있는 여자래, 저 여자 유출병 있는 자래. 요즘 말로 말하면 야 저 사람 코로나래 우리 집에 왔어. 아 큰일 났어. 코로나 한 사람 걸리면 옛날에 학교에서 그 반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 교회 전체가 이제 한 사람이 걸리게 되면 그 교회 전체가 또 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 격리를 시키게 되고 또 그런 우리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여자는 어떻게 사람들과 생활하기도 어렵고 얼마나 12년 동안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만 했겠습니까? 그죠?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고 군중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군중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몸을 부딪히고 이제 옷을 닦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이 여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나와 같은 마음의 고통당하는 삶의 고통당하는 자를 아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만지지도 못하고 또 사람들이 나도 만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율법에는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창조적인 믿음이 생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다. 복음을 통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은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만 만나면 나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아주 기가 막히고 창의적인 발상입니다. 이 창의적인 발상을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이제 그것이 발생되는 라는 거를 우리가 잘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시지 그저 입으로 암송하는 그
생각 없이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의 믿음을 붙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또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또 예수님의 자비로우심, 예수님은 옷자락 만져도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고 그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 저 사람도 이 희한한 소리 안 해. 어떻게 남의 옷자락 만지면 날 수가 있는 이상 바보 같은, 돈키호테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 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사회에 악을 끼치지 않는 이상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래,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 너 지금은 이 시작은 어려웠지만 나중엔 잘 될 거야. 만약에 정직하고 의롭게 행하면, 욥기서 8장에 7절 8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엔 창대할 거야 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 믿음을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정직하고 의롭게 행해야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주셔야 마땅한 것이 저희들이 성도들의 삶이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믿음을 가지고,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부정적인 그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나봐.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런 장애물들을 물리친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떼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좋아요? 안 알아보는 게 좋아요? 안 알아봐야 차라리 좋은 겁니다. 이 여인은. 그렇지만 누가 알아보느냐? 예수님은 알아봐 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만진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상태를 알아봐 주고, 혹시 그렇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도 예수님이 아시고 혹시 나에게 치료를 주시지 않을까. 이런 놀라고 기가 막힌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 그래서 나중에 간증을 시키고, 그 여인은 이제 드디어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간증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치유자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를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왜 안심했을까요? 안심해야 될까요? 그렇게 불안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불안하고, 예수님이 나를 야, 너 왜 내 옷자락을 만졌어? 하고 꾸짖으시면 시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혈루증이니까. 우리도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너 이런 죄를 저질렀잖아. 이런 잘못을 저질렀잖아. 너 왜 이럴 때 이렇게 잘못을 했어? 라고 하면 어쩌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자비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약함을 아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자락이라도 만지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믿음이 너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과 사인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가 실천을 할 때, 그 실천할 때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조각구름이 하나가 올 때, 열왕기상 15장에 보면은 조그만 조각구름이 하나가, 저게 지금
큰 비를 몰고 오는 것이다 라고 깨닫기까지 7번을 기도했습니다. 조각구름이 하나가 마지막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각구름 하나가 큰 비를 몰고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그것이 그렇게 되기까지 7번의 기도를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로 이 화창하고 개인 날씨에 무슨 비가 온단 말인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이 땅에 무슨 비가 내린단 말인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믿음을 보시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즉 비가 오고, 또 그가 또 기도한 즉 또 비가 그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와 어떤 특별한 마음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가 요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장애가 있다. 요점은 작은 장애들이 있다. 그 마음에 찾아오는 작은 장애들을 극복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그것을 극복해내고 믿음의 결론으로 나가 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삶이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너희가 범사가 다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예, 삶의 저주가 있는 그런 삶도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것이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은 왜 없을까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보면은 교회 나올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집에 가면은 삶이 지옥 같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질병이 저주가 있고 가난이 있고 또 죽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런 삶 속에 그저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그런 장애를 하나씩 비껴나가는 겁니다. 하나씩 뚫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건데, 그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게 했고, 그 믿음의 섬세한 성격을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너는 이걸 믿어라, 왜 안 믿느냐고 징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적인 믿음까지 발전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믿어야 될 건 있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간다. 당연히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다. 이런 교리적이고 당연한 거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때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섬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가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면 우리가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은 바보라고 하죠. 사람들은 돈키호테라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 믿음을 억지로 가지게 할 수 있을까요? 예, 믿음으로, 야, 너 왜 이거 안 믿어? 하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어떠한 동기가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믿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하셨나요? 라고 한다면 주님은 또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이심을 믿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나의 질병 때문에 왜 이렇게 고난 당하는가요? 라고 한이 된다면 주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평생 이렇게 죽음이 내 삶을 앞가르고 도사리고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부활의 주님, 또 생명의 주님이시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주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하신다. 사람들은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우리를 비난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다 드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장에 드러나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실천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의 실천.
군중들 사이에 뚫고 들어가 예수님의 겉옷자락이라도 만져보자. 엘리야의 겉옷자락을 붙들고 엘리사가 이 요단강을 3번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외쳤을 때 이 하나님의 영감이 그에게 임하여서 엘리사도 이제 물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약점이 변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점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작은 장애물들을 극복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있는 작은 현실들은 어쩌면 작은 장애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처럼 우리들은 때로 사람들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또 가진 것도 허비하고 또 괴로움을 당하며 가난과 때로는 질병과 또는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에 얽매여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는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여자에게 말씀하셨듯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